안에 딱 쓰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제가 이게 콘택트를 안 낀지를 모르고 뭐 때문에 이런 것이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안 끼고 왔네. 여러분, 요즘 제가 여러분 정신이 없기는 없어요, 목사님. 진짜로. 무슨 정신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안경을 안 끼냐면, 안경을 끼고 여러분 난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난수한 사람이 탁 치면 이 안경이 팍 부서져 버려요. 몇 번이 부서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하고 콘택트를 끼는데, 오늘 여러분 놀라운 주님 은혜를 찬양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무 이렇게 끼고 나면 교수님 같아서 제가 이게 설교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은혜 받는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인생의 큰 돌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민이가 왔어요. 그래서 미국 교수님 얘기를 한자락 하려고 합니다. 하버드대 철학교와 교수님 중에서 제가 페이스북 제가 아는 교수님 이 페북에 올린 글인데 읽어보니까 너무 영감이 이렇게 딱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같이 여러분 소개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철학 교수님이신 노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노 교수님의 에피소드를 여러분 같이 잠시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의 강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어느 날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나오셔서 강의를 시작하시는데, 강의를 시작하자 강단에 딱 서서 이 강대상 뭐 이렇게 교탁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강의하시는 그 교탁 위에 여러분 의왕 아시죠? 그 옛날에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금붕어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앞이 보면 오글오글로 되고 이렇게 되는 거 항아리처럼 알아 몰라요, 여러분? 알지, 그렇죠? 부잣집에 산 사람은 네모나게 너무 커서 우리 때는 여러분 2,000원, 5,000원씩에서 딱 사들고 왔었는데 이런 항아리 의왕을 딱 교탁 위에 딱 꽂아놓은 거예요. 딱 꽂아놓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딱 물었더니 의왕입니다. 딱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이 책상 밑에 손을 딱 뻗어서 상자를 하나 딱 끄집어내는 거야. 근데 그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중만한 큰 돌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딱 질문을 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 의왕 속에 이 중만한 돌이 몇 개나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몇 개를 넣으면 이 의왕에 이 돌이 가득 찰 수가 있겠습니까? 딱 질문을 한 거예요. 딱 질문했더니 학생들이 뭐 10개입니다, 20개, 30개 막 쏟아져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교수님이 이 주먹을 딱 넣어서 그 손바닥만 큰 돌을 의왕 속에 딱 집어넣어요. 계속 집어넣으니까 의왕 속에 돌이 찹니까 안 찹니까, 여러분? 차죠, 그렇죠? 다 찰 때에 이 돌을 의왕 속에 딱 집어넣으면, 집어넣었다 손을 빼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중간에 집사님이세요? 뉴페이스. 오늘 은혜 크게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미 얼굴이 쫙 은혜의 불이 임하고 있어. 이 딱 넣었다가 딱 꺼내고 손이 여러분 안 빠지는 거야. 안 빠지니까 돌을 더 이상 넣을 수 있어, 없어? 못 넣죠,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 질문한 거야. 더 이상 돌을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 이야기하면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야? 저를 맞아 차리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니 평생 치려고 합니다. 자, 공부 누가 잘하노? 오준사 이 멘트를 할 때 숨 넘어가지 않았대. 영성을 넣게 돼. 자, 이 넣었다가 뺄 때 여러분 10개, 뭐 20개, 30개 딱 들어왔는데, 자, 이제 돌을 이제 못 넣은 거예요, 그렇죠? 가득 차서,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 더 이상 돌을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물으니까 학생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노경 이사님 요즘 은혜 많은 바다 뭐라고 대답했어? 더 이상 돌을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넣을 수 있어? 깨가지고 땡이야. 못 넣습니다. 오늘 불을 더 태워야 돼. 탄 데가 더 나야 돼. 할렐루야. 자, 돌을 딱 넣는데 더 이상 돌을 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더 이상 돌을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생들이 100% 거의 다 못 넣습니다. 교수님이 더 이상 돌을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100% 만장일치로 이 돌을 더 이상 의왕 속에 넣을 수 없다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다시 책상 밑에 손을 딱 뻗어서 상자 하나를 딱 드는 거야. 근데 그 상자에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뭐가 들어있었냐면 조약돌이 들어있었던 거야. 조약돌. 그래서 그 조약돌을 딱 부었어요. 부었더니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제 좀 여러분 이해되는, 이제 얼굴이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아까는 무슨 말하는지 당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 조약돌이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조약돌을 가닥 보니까 이 의왕 입구까지 조약돌이 꽉 차요. 꽉 차고 난 다음에 다시 이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님께서 또 질문을 합니다. 더 이상 이 조약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딱 질문하니까 하버드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했겠어? 없다고 대답했겠어? 그렇죠. 두 번 안 속는 거야. 있습니다. 딱 대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싹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손을 딱 뻗어서 책상 밑에서 상자를 딱 끄잡아서 올라오는 거야. 뭐가 들을게요, 여러분? 빙고입니다. 역시 모래가 딱 들어있던 그 모래를 싹 부어버려요. 부으니까 그 모래가 그 조약돌과 조약돌 사이 빈 공간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싹 들어가서 이 어항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수님이 묻는 거예요. 더 이상 모래를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여러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봐. 자, 유지사님, 뭘 넣을까요, 그러면? 물, 그 다음에 물. 딴 사람 없어요? 좀 생각 상조적으로 해봐. 물 말고 딴 건 없나? 붕어 고기. 요즘 우리 이은지사님 쓰레기 팔아가지고 박스 팔아가지고 헌금하시는데 이제 은혜가 임했다. 급기야 붕어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없어요? 페이스북에 그런 물이 아니야, 정답이. 물 말고 없겠어요, 여러분? 그 모래와 모래의 빈 공간을 채울 것은 물밖에 없겠어요? 공기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지분은. 자, 뭐겠어요, 여러분? 이 교수님이 커피 하시고, 그렇죠? 커피를 두 잔을 싹 붓는 거야. 두 잔을 싹 부니까 그 모래와 모래 사이에 빈 공간에 커피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교수님이 딱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랬더니 그 하버드 대학교 학생 중에서 그나마 좀 똑똑해 보이는 학생이 이렇게 말한 거야. 스케줄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스케줄을 끼울 때 이렇게 끼워넣으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 그 꽉 찬 스케줄에 더 이상 공간이 없을 때 이렇게 새로운 스케줄을 끼울 때 이런 식으로 끼면 됩니다. 딱 이렇게 되려니까 그 교수님이 이 한바퀴 웃음을 싹 지면서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학생 하나가 딱 손을 딱 듭니다. 그러면 왜 교수님 커피 두 잔을 마지막에 부으셨습니까? 커피 두 잔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했더니 교수님이 하신 말이 아무리 삶이 힘들고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 두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는 가지십시오. 이것이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 페이스북 글에 쫙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설교 그 서론 부분에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냐면 여러분 봐봐요. 참 신기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왕에 순서가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주먹만한 돌을 채우지 아니하고 모래를 싹 부었으면은 조약돌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돌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네. 처음에 큰 돌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큰 돌과 돌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사이에 조약돌이 들어갈 수가 있고 조약돌로 집어넣으니까 그 조약돌과 조약 사이 공간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가 들어갈 수 있고 모래를 집어넣었더니 모래가 다 채워지지 못하는 작은 그 공간을 뭐가 채우는 거예요? 커피라는 그 액체가 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참으로 인생을 딱 살아갈 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삶이 정했던 우선순위를 딱 살아가지만 인생의 풍랑이 착 치고 고난이 탁 들어오고 비바람이 딱 불어오면 본인이 주님 앞에 세웠던 삶의 우선순위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 여러분 경험 있지 않습니까? 네, 봐봐요. 많은 사람들이 큰 돌이 있고 조약돌이 있고 모래가 있으면은 제일 잡기 쉬운 게 뭡니까? 가장 부드러운 게 뭡니까? 가장 가벼운 게 뭐예요? 모래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제일 쉬운 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딱 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돌이 있고 조약돌이 있고 모래가 있으면은 큰 돌은 돌르면 무겁죠. 그렇죠? 근데 모래는 움켜쥐기 쉬워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가장 하기 좋은, 가장 하기 쉬운 일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인생이 풍랑이 올 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스마트해 보여요. 또 그 상황 따라 움직여야만 반드시 먹고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인내라는, 연단이라는, 그 환난이라는 그 축복의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잡아요. 왜? 부드러우니까. 왜? 가벼우니까. 왜? 쉬우니까. 왜? 움직이기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리스는 것은 뭐냐면, 모래를 붓게 되면요,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때가 딱 올 때 큰 돌을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의왕 속에서 이 세 가지 돌, 큰 돌, 조약돌, 모래가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다 넣는 방법은 제일 먼저 가장 무거운, 가장 어려운 큰 돌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힘이 들어도. 그 다음에 조약돌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래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나 커피를 부어야 이 의왕을 꽉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이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큰 돌을 움직이기보다는 가장 쉬운 패를 쓰는 겁니다. 가장 하기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먹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 열매를 따서 먹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나가셨다가 다시 아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를 이제 지게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 교회를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사춘기니까 이 아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 아들이 갑자기 확 변하고, 예, 얼굴이 일그러지고 고함을 치고 이러니까 이 부모가 이 아이를 감당을 못해서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뭐냐, 여러분, 주의 종도 여러분 감동이 되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몇 주간 그 가정을 지켜봤는데 도무지 제 안에서 안수를 해주고 싶다든지 그런 감동이 안 생겨요. 그래서 3주간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그분을 데리고 왔던 집사님이 저한테, 원장님 한번 그래도 뭔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두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사님, 제가 3주를 지켜봤으니까 3주간 지켜본 이야기를 제가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오라십시오. 이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를 왔더라고요. 와서 그분과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집사님은 아들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셨겠지만, 저를 만나기를 소망했겠지만 지금 그렇게 접근하면 틀립니다. 지금 이 아이의 문제를, 이 아들의 문제를 고쳐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아이를 안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다만 도구로서 쓰임받는 거고, 저는 다만 도와주는 작은 도움 하나 그것만 줄 뿐이지 이 아이를 살고 죽이는 권한은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셔야 되지. 잠시 잠깐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오셨다면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겁니다. 예. 문을 잘못 찾은 겁니다. 잠시 잠깐 동안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천막 끝에 숨었다면 이 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아무리 커져도 또 비는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비가 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이 상을 극복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네. 아버지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정말로 가슴과 눈물로 한번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작업이 없다면 이 아들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감동을 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 아들을 터치해야 이 아들이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다면 집사님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제가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교센터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이 부모와 자식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바로 서야 자식이 회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바로 서지 못하면 결탄코 자식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피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자식과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영성이 그대로 자녀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로 서야 그 영적 흐름이 자녀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건 뭐냐면, 많은 예수님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인생의 고난이 딱 닥치면 이 예배에 온다고 해서 뭔가 인생이 달라지겠는가? 어제 예배가 오늘 예배 같고 오늘 예배가 내일 예배가 똑같을 텐데 이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해서 뭔가 이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회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응답해 줄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불은 예배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삶 모두가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뭐요?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살 게 없는데, 마실 게 없는데, 입을 게 없는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성경 말씀은 전혀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먹을 게 없어, 마실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지금 급한 건 먹을 거야, 마실 거야, 입을 거야. 근데 주님 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누가 구하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걸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지어다. 그의 나라, 영어 성경에 킹덤이라고 적혀있죠. 그렇죠? 천국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하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라.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뭐예요? 더하여 주시라.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할게요. 이 안경이 굉장히 불편하네, 이게. 예, 계속 내려오려고 그래서. 삶이 힘든데, 어려운데, 먹을 게 없는데, 마실 게 없는데, 입을 게 없는데 주님의 나라가 구해지던가요? 오케이, 권사님, 구해져요? 그의 의가 구해집니까? 효진아, 구해지니? 홍 권사님, 구해져요? 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대에서 주장하지만 말씀은요, 읽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 거야. 예, 삶을 거는 겁니다. 내 이름 석자를 걸어서 말씀과 싸워서 그 말씀 나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이 나를 이기게 되는 것처럼 말씀이 나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씀이 나를 저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닌 그 말씀 속에 저 복종시켜서 말씀이 나를 뭐요?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입을 것이 없는데, 마실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구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까, 여러분? 우리 발등에 불이 들었는데 천국이 보입니까? 천국이 기대가 돼요? 천국이 느껴집니까? 천국의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경험됩니까? 근데 말씀은 뭐라 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치만 이는 이방인이 구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 아이가, 너희는 나의 백성이지 않느냐, 천국의 백성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먹여줄게, 살려줄게, 도와줄게,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주님을 믿고 주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 더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이 별로 가슴에 안 와닿습니다. 별로 안 느껴졌어요. 당장 눈앞에 현실이 보이는데, 당장 배고픔이 있는데, 당장 떡이 다 떨어지는데, 당장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집니까? 이 말씀이 전혀 가슴에 안 와닿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지만 가장 밑바닥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제가 100번 1000번을 주장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가장 인생의 가장 큰 밑바닥은 최고의 기회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요, 역설의 법칙이, 할렐루야. 상식을 거부할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식대로 가는 거죠. 배가 고파, 배고픈 것을 찾아야 돼. 예쁜 거 입고 싶어, 예쁜 거 사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뭐냐면 상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해 보고 뛰어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높은 데서 아하, 저 사람 성공했구나. 아하, 저 사람 잘 나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주님 나라 안에서는요, 가장 밑바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찬스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장 인생의 어려움이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쓰는 최고의 찬스가 온 겁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설교하면은, 원장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뭔가 내 눈앞에 금, 은, 보화, 보석이 쫙 들을 때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게 가장 밑바닥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그걸 몰라. 여러분이 가장 밑바닥을 경험할 때는요, 힘이 되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붙들었는지, 얼마나 도와주는지 전혀 고백을 못합니다. 왜? 산에 급부가 가거든. 왜? 이걸 뛰어넘는데 급부가 가거든. 왜? 이걸 뛰어넘기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거든. 근데 그거 한 고백에 딱 넘어가면요, 아하,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아하의 은혜가 있다고. 할렐루야.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눈물이었구나.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봐봐요, 개척교회를 해봐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건축을 딱 진행을 해봐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냉장고에 봐봐요, 여러분, 수박이 있고 소고기가 있고 돼지고기가 있고, 칸마다 뭐 이렇게 잔뜩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 먹는 것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못 경험해요, 여러분. 제가 3일간 과로 때문에 병원 입원했다가 이 퇴원해서 민간인 밥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진짜요. 미우라 알코의 말처럼 아플 때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있습니다. 냉장고에 여러분 음식이 가득가득 들 때는요, 음식의 귀함을 모릅니다. 진짜예요. 근데 정말로 3일간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 힘을 주간 그릇 목구멍에 넘어갈 때, 그 은혜는 금식을 해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안 넣은 미역국. 근데 그 미역국도 금식 그때는 그렇게 맛있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는요, 평상시에는 경험을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먹을 것이란 두 가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이 먹을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딱 잡아서 생명을 딱 나갈 때, 그때 더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손에는 붕어를 잡고 한 손에는 자갈치 잡는데, 여러분 고기의 맛을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물릴 때 그 물고기는요, 물고기가 아니야. 삶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는 우리가 입술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일사각오로 생명을 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한번 가보자. 가봐야 아니 반드시 가게 하여 주시면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을 때는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병원 치료를 받아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예수 보혈로 치료하셔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라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지금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똑같으면 헷갈리지 않아. 이게 똑같으면 시험 걸리지 않지. 이게 똑같으면 다 승리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 달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복과 내가 받고 싶은 복이 일치할 때 그때서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무슨 복을 받기 원하는 거죠?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참석해서 뭘 것이라는 것과 또 주님이라는 이 하나님 의라는 것과 두 가지에 해서 가장 깊은 상황 가운데 전혀 뭘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도 뭘 것을 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짚었다면, 짚을 수 있는 용기, 자신감, 믿음을 오늘 밤 예배를 통해서 받았다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예, 최고의 그냥 뭐요?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이걸 받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복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눈에 보이는 복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거기서 그걸 뛰어넘으려면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우리는 뭐냐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가치가, 그 삶의 우선순위가 머리가 아니라는 거야. 조약돌이 아니라는 거야. 옮기기 힘든 돌이지만 이 돌을 먼저 집어넣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인생이 어려울 때 가장 하기 힘든 것을 제일 먼저 하십시오.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하기 쉬운 것을 제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왜? 쉬우니까. 왜? 하기 좋으니까. 왜? 그것이 있어 보이니까. 왜? 그것이 상식적이니까. 왜?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사역을 뛰어보니까 응답과 축복은 가장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하기 좋은 곳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뛰어넘는 믿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내 육신의 소욕을 차 복종을 시키시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열심히 살고 그 뜻대로 행할 때 그때서 비로소 뭐가 오며 자유가 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서 비로 하늘 평안이 오는 거예요. 20평 살아봐 30평 살고 싶지. 30평 살아봐요 40평 살고 싶어요. 40평 살아봐요 50평 60평 살고 싶습니다.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이 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위해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 영혼이 자유를 느끼게 돼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아 이것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한테 바라는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사람은 저마다 다 사명이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예가 하나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개를 부르고 닭을 불렀어요. 닭을 불러서 1년간 인간 땅에 내려보낼 테니까 너희가 꼭 해야 될 일을 하나씩 찾아오느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닭이 1년간 인간들과 살아보니까 인간들 가운데 가장 부정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닭이 아하 나는 이 새벽에 사람을 깨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마다 이 닭이 꼭 끼워
노래를 불러봤더니 사람들이 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닭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사명이 새벽에 꼭 울면서 이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 내 사명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더니 하나님이 이 닭의 말을 듣고 너 사명을 너무너무 잘 발견했다 싶어서 이 닭물에 벼슬을 달아주었어. 진짜요. 그 닭벼슬이 지금까지도 닭 위에 있는 거예요. 개를 불렀어. 너 사명 뭐냐? 이러더니 원래 이 개는 발이 3개밖에 없었더랍니다. 3개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이 개가 1년간 인간들과 살아보니까 인간들이 보기는 큰 소리 쳐도 너무너무 겁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이 개가 인간들이 너무너무 겁이 많으니까 내가 도덕을 지켜줘야 되겠다. 낯선 사람이 오면 멍멍멍 짖어서 낯선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1년간 이렇게 봤더니 인간들이 너무너무 편하게 잠을 자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했더니 그래, 걔 네 사명 뭐냐 이랬더니 인간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저는 집을 지키겠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멍멍멍 짖어야 되고 이상한 사람이 오면 멍멍 짖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원래 걔가 발이 3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를 더 달아준 거래. 그래서 걔가 4개 됐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책에 그렇게 적혀있어. 이 걔가 다리 4개 됐는데 원래 걔가 오줌을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발을 올리잖아. 이 발은 하나님이 하사하신 발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하사하신 발을 걔가 올리고 오줌을 넣는 거랍니다.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아니, 굉장히 나는 영적인 느낌으로 들리더라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닭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 때 머리에 벼슬을 받아. 할렐루야! 개도 하다못해 보신당 집에 끌려가는 이 개도 사명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닭다리 하나를 선사하시고, 닭다리는 개다리구나. 개다리를 하나 선사하시고 그 다리를 오줌 물 때마다 이용을 하는데, 진짜요. 웃기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명이 뭐냐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사명이 뭐요? 무슨 사명? 아니, 개도 닭도 1년 동안 있으면은 사명을 다 벽에 사냐 앞에 고해. 하나님, 내 사명 이겁니다. 근데 10년 애쓰미라도, 아니 20년 애쓰면 지 사명을 모른다네. 그거는 개반도 못한 인생이야. 내가 또 회복됐는가 보네. 턱에 피치가 또 올라온다 또 이제. 닭만도 못한 인생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예화가 웃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개도 닭도 1년 동안이면 자기 사명을 발견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에요? 몇 년이 됐냐 말이야. 아직도 사명을 못 발견했어요. 회개될 일이에요, 여러분. 예. 무엇을 먹을지는 고민하고, 무엇을 마실지는 고민하고, 냉장고에 떨어지는 음식은 고민하고, 무엇을 입을까는 고민하지만은 하면 나라와 의가 우리 가슴에 아 있다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 인생은 죽은 인생이야. 예수 믿는 인생이 아니죠. 아니, 닭도 말이야 1년 동안 사명망에서 하나님 앞에 벼슬을 지금 하나 박는데 우리도 뭐 하나 박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내가 책을 보면서 야, 닭도 1년 만에 사명 발견하고 개도 1년 만에 사명 발견해서 다리 하나 선사받아서 이게 오줌 때만 사용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사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 뭐 때문에 이걸, 사명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살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야. 죽어도 아깝지 않은 게 사명이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초기하지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 일. 한 배알씩 표현하면 가슴이 뛰는 일. 나는 이 마이크가 사명이야. 마이크만 뛰면 심장이 벌컥벌컥거려. 또 다른 내가 되는 거죠. 이거는 마이크는 내 사명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뜁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죽어도 괜찮습니까? 전혀 아깝지 않습니까? 동물도 1년 만에 사명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지가 몇 년입니까?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대로 샘박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기가 아니에요. 말씀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말씀은 꾸며놓은 얘기 아닙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응답이 되고 그대로 선지가 되어 집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천국을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할 때 내가 이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뭐 해주리라? 더하여 주시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뼛속같이 가슴 가운데 다가옵니다. 더하여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어요?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대로 가는 거잖아요. 말씀이 더하여 준다면 더하여 주는 거야. 제가 1주간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1,000만 원 벌면 얼마 정도 일해 여러분 1,000만 원을 벌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역을 뛰며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려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열리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알랄레를 아무리 닦아도 열려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열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아무도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이 말씀의 색입니다. 응답의 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감동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가서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나누기는 좀 거석하지만서도 교회에 가면 깍듯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 교인이 있고, 깍듯하게 예우를 차려야 되는 교인이 되면 그 교인과 나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왜? 내가 예의를 차려야 되니까. 근데 마이크를 막 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도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나는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내가 그 사람 믿기 때문에. 왜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 시험 들지 않은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굴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믿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저한테 원장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인생이 안 열려요. 주님 저를 왜 이렇게 못 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믿는 겁니다. 아멘. 믿기 때문에 굴리는 거야. 안 믿으면 안 굴립니다, 여러분. 대우해 주시죠. 깍듯하게 모셔주시죠. 근데 믿기 때문에 흙에도 집어넣어버리고, 물에도 집어넣어버리고, 불 속에도 집어넣어버리고, 여러 가지 통로에서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여기서 한번 견디는가 보자. 여기서도 괜찮은가 보자. 다 한 다음에 마침내 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 하늘을 시험케 하고 낮추게 하고 줄이게 하여서 네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인생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주는 인생이라. 그걸 깨달으라고. 마침내 내가 너에게 뭘 하리라? 복을 주리라. 우리는 마침내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옛날에는 이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 내가 꿈꾸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범위 내에서만 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사역을 뛰고 진행해봤더니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나라요. 이것이 그의 의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벌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한 가치를 우리 배들 가운데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어디 가서 뭐 이래서 1,000만 원을 벌어오겠어요. 1,000만 원을 벌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1,000만 원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주 동안 이 배들에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을 움직이셔야 되죠.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주셔야 되죠.
예.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급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짧은 생이지만은 제 인생을 캐고해 봤더니 아하, 문제는 내가 문제구나. 하나님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야. 믿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고, 믿음 없는 우리가 문제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고, 말씀이 없는 우리가 문제고, 말씀과 상황 가운데 말씀을 안 잡고 상황을 잡아서 타협해버리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문제를 우리 앞에 다가온 적이 없어요. 그 문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 문제는요, 우리가 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문제를 준 것이 없어요. 그 문제조차 뭐예요? 응답이 되게 하는 숙제를 주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접근 방법이 달라요. 생각의 판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 의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의지로 가는 인생이야. 아멘, 아멘. 봐봐요. 거창고등학교 딱 가면 그 뭐 교원인가 이게 학원이 딱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라. 이렇게 거창고등학교 교원인가가 나온다 합니다. 봐봐요. 예수 하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다 가요. 보기 좋은 길로 다 갑니다. 왜? 멋있어 보이니까. 왜? 좋아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딱 믿게 되고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딱 되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복종을 딱 하게 되면요, 넓은 길, 좁은 길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옛날에는 넓은 길, 좁은 길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넓은 길, 좁은 길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언제 가장 기쁜 줄 알아요? 성도가 변화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시자를 보면 인간의 재성은 바꾸기가 힘듭니다. 왜? 끊임없이 교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탑 사건처럼 주님보다 더 높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대우받고 싶은 마음. 이건 재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천국 그날까지 우리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면 반드시 인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품의 변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땅을 찾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변화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변화된 삶의 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여민치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 목회 자락이 딱 하나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0년 동안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의 일을 다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필요성이 간에 내가 주님의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 책임져 주셨어요. 책임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라는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십시오. 결단하고 여러분 인생의 의황 속에 모래를 먼저 집어넣지 마세요. 가장 지기 쉬운 조약들을 먼저 넣지 마시고 무거운 돌을 먼저 넣으세요. 넣기 힘들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넣으세요.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라면 주님을 먼저 인생의 깃대로 표대로 꼽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돼요. 이래야 의황을 다 채울 수가 여러분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의황을 여러분 뭘로 채울 겁니까 여러분? 돈으로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귀로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예로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못 채워. 돈은 이따가 불면 확 날아가는 게 돈이야. 건강? 여러분 보증 못합니다. 언제라도 아플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부귀 명예 점점 더 목말라 더 큰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 이걸로는 우리 인생의 의황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가장 잡기 어려운 큰 돌, 그거는 예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그것을 먼저 집어넣으세요. 제가 대동생 승진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진아, 지금 네가 하기 쉬운 일을 하지 마. 지금 네가 하기 쉬운 일을 하지 말고 이 일이 어렵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너한테 명령을 쓰면 이 어려운 일을 제일 먼저 해. 그래야 네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 가장 쉬운 것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어려운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십시오. 모래 옮기는 거 가장 쉬워요. 조약돌 움직이는 거 가장 쉬워요. 근데 큰 돌 옮기는 거 어렵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옮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라면 거기서부터 인생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큰 돌을 집어넣고 조약들을 넣고 모래 넣고 물 넣고 그래야 의왕을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거야.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말씀 터 위에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삶의 우선 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인생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가장 무거운 돌을 옮기십시오. 아멘, 아멘. 예.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이 어렵게 보이고 힘이 들고 땀이 나고 눈물이 나고 무릎이 깨지더라도 지금 우리는 가장 어려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찬 알겠니? 알겠어? 예. 머리를 먼저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를 먼저 집어넣으면 때가 딱 왔을 때 큰 돌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혀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하기 쉬운 그 일을 하지 마시고, 봐봐요. 오늘같이 봐요. 우리도 막 배들도 막 모내기 하고 막 계속 막 우리 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뭐 전부 다 바쁘고 뭐 오늘 보니까 한강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이럴 때 또 모여서 예배, 꼭 예배 드려야 되나? 오늘 모내기도 했는데 한참 있으면 심은 막 드리는 예배. 이런 마음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라는 것이 한 타임 딱 쉬면 다 흩어져 버려요. 이게 참 이게 묘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자 이런 거잖아. 은혜는 언제 오냐? 그 예배 가기 싫을 때 갔을 때 그 예배 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크리스찬 여러분 오기 너무 힘들다 오면은 그날은 불을 받는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이게 모피의 법칙이라고 완전히 역설적인 법칙이 성경의 법칙이야. 말씀의 법칙이야. 응답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주를 만나더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완전 달걀 귀신같이 맨날 그때에 말씀이 우리 확 내려오더라니까. 저는 여러분 지난주 아플 때에 열왕기서 19장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불을 토한 엘리야가 아니야. 주길 강한 거는 엘리야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그 일을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가장 힘든 그 일, 그게 뭡니까? 예배요? 그럼 예배 오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돌을 먼저 넣으세요. 먼저 넣어서 기준점을 딱 삼으셔야 돼.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목공사죠. 토목공사 건드리면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렇죠? 삶의 우선순위. 토목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불나방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하루살이처럼 살 수도 없잖아요. 그냥 하루 좋은 거 꿈꾸고 좋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육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을 수 없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는 거야. 할렐루야. 예. 큰 돌을 움직여내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빵빵하게 우리 인생의 의왕석 주님께서 죄악도 넣어주시고 물에 넣어주시고 물도 부어져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그때 뭐가 딱 되는 거야? 비로소 응답의 소낙비가 내린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마치 3년 6개월 가문 끝에 응답의 비가 온 것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집회를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날 밤에 여러분과 이 설교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마치 예수님을 도구로 삼고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 뭔가 받기 위해
그거는 촛불 신자고요. 이제 어느 정도 말씀에 불이 들어가고 기도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받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기 위해 사는 인생이죠. 할렐루야.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 배들이 주기를 각오하고 주님 주게 하여 주셔서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한 순간부터 주께서 뭐요? 먹여주신다는 거야. 아멘. 채워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마음껏 까짓것 쌀 먹으라, 밥 먹으라, 그렇게 선포한 이유로 보세요. 쌀도 막 들어오고. 지금 우리가 쌀이 50가방이 들어와. 요거 지금 어디에 채워넣을까? 어젯밤에도 사역자 회의를 고민을 했었어요.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뭔가를 행하실 때 먼저 우리의 믿음을 달아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야.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 문제가 안 보이고 주님이 보이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에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문제가 보이면 응답 받을 수가 없어. 이게 낼 수가 없어. 왜?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죽을 것 같거든. 근데 그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 그 주님 보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물며 주님이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그릇이라. 우리의 그릇. 우리 그릇만 채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그 글을 보면서 참 맞는 말이다, 정말 영감을 주는 글이다. 맞다. 모래를 먼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죄악들을 먼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돌을, 힘들더라도 돌을 먼저 집어넣는 은혜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정말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되겠다. 당장 급한 불부터 끄어보자, 이런 주의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면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가장 움직이기 쉬운 것을 놓지 마십시오. 가장 잡기 좋은 것을 잡지 마십시오. 예,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끝까지 동력하시고 말씀의 표대를 가시고 기도의 불을 가시고 선인과 동력하면서 반드시 소망의 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예배해 놓으시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기다림의 싸움이라. 문제는 뭐요? 인내의 싸움이야. 누가 더 기다릴 수 있는가? 누가 더 인내할 수 있는가? 누가 더 참을 수 있는가? 끝까지 응답받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그날까지, 쓰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늘 다 무릎을 꿇으시고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번 해고해 보면 우리 인생의 의항 속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는 돈을 집어넣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부귀를 집어넣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명예를 집어넣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부귀가 필요한데, 우리는 명예가 필요한데, 주님은 자꾸만 돈이 아닌, 부귀가 아닌, 명예가 아닌 예수의 이름만 자꾸 구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말합니다. 예수가 밥을 먹여주냐? 예수가 떡을 주냐? 그 예수가 무엇을 하느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가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가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님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살리심을 믿고 가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잿더미에서 일으키심을 믿고 가는 자가 우리입니다. 이미 믿었다면, 이미 이 길 속에 들어왔다면 포기치 말고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갑니다. 갈 때 우리의 그런 마음 준비되면 주님은 못할 것이 없어요. 못 줄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아니,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 이름으로 다 예배하시고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를 만나시고 주님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주여 3장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여 3장 나갑니다. 주여